아멘. 예,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우리 한 달 동안 말씀의 능력 경험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또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라도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참 이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 이 성경이 지금 모두 우리 손에 들려 있는데 이게 우리 손에 그냥 쉽게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참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가만히 이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참으로 파란만장하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다 사본이. 성경을 썼던 바울, 또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 또 여러 성경의 원저자들이 기록한 원본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 발견을 못해요. 이 사본을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사본을 모아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이가 없으니까요. 이집트에 파피루스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 줄기를 돌돌 말린 줄기를 쭉 펴가지고 거기다가 사본을 베껴서 쓰거나 아니면 그 당시 흔했던 양가죽에다가 성경을 옮겨 쓰고 베껴 쓴 것이 이제 성경의 첫 역사인데 그러다가 1450년대에 요한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인쇄기를 발명합니다. 그래서 이 인쇄기 발명으로 인해서 인쇄가 가능해지고 성경이 대량으로 이제 생산되는 성경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참 이 성경이 처음 번역된 것은 참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요. 1877년에 로스라는 이 선교사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서상윤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제 성경을 번역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쉽게 빨리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물론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하심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성경을 굉장히 빠르게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정말 빠르게 5년 만에 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5년 만에 참 우리나라 민족성이 정말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 우리나라 K 문화 아시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 얼마나 지금 이 대한민국 노래, 영화, 모든 문화들이 다 얼마나 인기입니까? 참 우리나라 민족성이 대단한데 참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온 지 5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5년 만에 성경을 다 번역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복음을 전도하러 다니면서 우리 한글로 된 성경을 보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복음이 대한민국에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통용되는 언어가 약 6,000개거든요. 근데 그 중에 성경 번역된 것이 약 2,200개.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미국의 기드온 선교회도 그렇고 한국 문서 선교회도 그렇고 지금 계속 노력하는 게 뭡니까? 전 세계의 모든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지금 번역하는 것. 아마 지금 계속 점점 늘어날 텐데 지금 통계상으로는 6,000개의 언어 중에 2,200개밖에 지금 성경으로 번역된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5년 만에 성경이 한글로 번역된 게 참으로 이 하나님의 감사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비한 면이 참 많습니다. 제가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형성 과정이 신비한 책이에요. 이 성경은 형성 과정. 이 성경을 보면 약 1500년에 걸쳐서 수십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어떤 책을 보더라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많은 저자를 동원해서 만들어진 책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일치의 면에서 신비한 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랜 시간 많은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66권 성경이 하나의 주제, 하나의 일관된 목표, 통일성을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 66권을 기록한 모든 기록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의논을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아이디어를 여러분 낸 한 번도 없어요.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시대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6권은 1500년에 걸쳐서 수십 명의 다양한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기록되었지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것이 빠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짝이 맞는,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보면은 짝이 있거든요. 다 짝이 맞는 완벽한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여러분, 만일 성경이 성령의 감동과 계시 가운데 쓰여지지 않으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내용도 가지각색이, 통일성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세대적인 면에서 참 신기한 책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역사상 가장 오래된 책이고 온 세대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책이 이 성경입니다. 그런가 하면 판매 면에서도 신기한 책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가장 많이 팔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 뭘 것 같습니까?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이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언어 면에서도 신비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다 누가 기록한 줄 아십니까? 엘리트, 머리 좋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배우지 못하고 글도 모르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문학적으로도 가장 완벽한 최고의 가치를 차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런가 하면 보전 면에서도 여러분 굉장히 신비한 책이에요. 가장 역사상 책 중에 가장 많은 반대와 박해와 핍박을 받은 책이 성경입니다. 사람들이요, 불에도 태워봤어요. 물에도 수장시켜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보존되었다는 면에서 굉장히 신비한 책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우리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성경이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경은 과학적으로도 여러분 증명된 책입니다. 물론 이 성경에 보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초월하고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장면과 스토리가 있지만 과학적으로도 인정된 책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 미국 인디애나주의 잡지 중에 이 이브닝 월드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 실린 기사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어느 회사에서 그 우주 관계 과학자들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 이제 슈퍼컴퓨터로 이제 인공위성 발사하려면 얼마나 많은 조사가 필요합니까? 조사하는 가운데 시간을 거슬러서 1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태양과 달의 궤도를 이제 조사합니다. 이제 인공위성이 가는 궤도상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10만 년간의 궤도를 조사하는 중에 갑자기 컴퓨터가 정지하고 적신호, 경고등이 울립니다. 이게 웬일인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왜 울리는지 컴퓨터는 이상이 없어요. 원인을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왜 컴퓨터가 멈췄는지 조사를 하다가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 지구상에 흐르는 과거 역사 시간 중에 하루 24시간이 비어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24시간이 비어있는, 텅 비어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아무리 찾아도 원인이 안 나오죠. 근데 연구원 중에 한 사람이 주일학교 교회 다닐 때 성경 스토리 하나가 딱 기억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태양과 달이 한번 멈춘 적이 있다. 이걸 이제 연구원이 말했더니 그 회사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한번 이제 성경을 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내용을 발견했냐면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에 그 내용이 딱 있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그다음 태양이 머물고 다음 화면 한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이제 발견한 겁니다. 이 내용인 즉슨 이스라엘 군대가 그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불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 그 사건이 이 밝혀내서 조사해 보니까 이 태양이 멈춘 시간이 23시간 20분. 그러면 24시간 중에 그럼 40분은 어디 있느냐? 이것도 이제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그 열왕기하 20장에 보니까 그 관련된 본문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그 다음에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봤더니 과학적으로 지구가 360도 돌면은 24시간입니다. 한 바퀴를. 근데 그렇게 계산하면 1도는 4분이래요. 그러니까 10도는 40분이 된다는 거예요. 40도. 이 해 그림자를 10도 물러가게 하셨다는 말씀은 40분을 시간을 소멸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여호수아 시대 23시간 20분과 이 히스기야 왕 때 40분을 더하면 24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연구원들이 깜짝 놀라서 이거를 과학적으로 발표한 그 잡지가 이브닝 월드에 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연구실의 어떤 연구 논문도 아니고 사상가 머릿속에서 나오는 철학 사상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 개입 사건을 기록한 책으로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는 진리에 살아있는 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젊은 제자 이제 디모데 불러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목회 서신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썼을 때 상황을 보면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성경을 호도하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마치 오늘날 똑같죠. 여러분 이단들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 디모데가 그런 사람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권면하면서 디모데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본문 14절에 보면 한번 화면 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뭐라고 그러는지 봅시다. 시작.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거짓 교사가 판치는 그때에 디모데 너는 누구에게 말씀을 배웠는지 잘 기억하라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에게 성경을 배웠을까요? 바로 이 그들의 스승인 사도 바울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배우고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정통적인 어려서부터 성경적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시작하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냥 어려서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이 어려서라는 명사는 헬라어로 브리포스입니다. 이 브리포스는 인간 발달 과정 중에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를 뜻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디모데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교육. 우리도 여러분 자녀 우리 사모님이 임신했을 때 배에 대고 찬송도 불러주고 기도도 해주고 성경 말씀도 읽어주고 마치 디모데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고 배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이 성경을 통하여 디모데가 배운 것이 무엇이냐. 15절 우리 아까 화면에 있는데 한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성경은 배웠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해 뭘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지혜를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를 구원하고 이 땅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나를 변화시키고 또한 나를 새롭게 하는 이 지혜를 성경에서 배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진리는요 어디 가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성경 안에서만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구원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해도 아무리 구원의 방법을 다른 것에서 터득하려고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외에는 절대로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한동안 교계에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김진규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17년 동안 조계종 스님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개종하여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된 후에 붕해를 달리면서 이 불교의 허무맹랑한 이 맹점을 이야기하는데 그곳에 불교도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막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는 막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원래 경북에 있는 어떤 주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곳에 이제 스님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시주를 받기 위해서 먼 거리를 갔는데 이제 어느 집에 딱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청년이 책 한 권을 가지고 오더래요. 제가 다른 건 드릴 건 없고 이거 읽으시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 스님이 니나 구원받고 니나 예수 믿어라 하고 이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 돌아와서 그 절에 돌아와서 성경을 버릴까 하다가 심심한데 한번 읽어볼까? 성경을 읽는데 어떤 깨달음이 오느냐? 아무리 내가 불교를 연구하고 수행을 하더라도 발견할 수 없는 나는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 이 구원의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보고 성경을 그 자리에서 5번을 읽었대요. 그리고 변화되어서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성경은요, 그것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성경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능력이 바로 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디모데 성경을 통하여 이 구원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16절 17절 통해서 성경이 주는 이 5가지 유익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5가지 유익을 말하기 전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먼저 말하는 대전제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누구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비록 인간의 손을 빌려 성경을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이 숨결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간 책이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이 말하면 인간 받아 적어 이렇게 적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영이 그 당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기록하도록 도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경의 여러분 원천, 성경의 권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과 힘으로 읽으면 절대 성경을 알 수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5가지 유익이 무엇이냐? 16절 후반절 보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지금 우리 잠언 쓰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까? 2번째 책망. 우리가 살면서 잘못된 길을 가요. 가면 안 되는 길을 가요. 그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책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바르게 함과 4번째 의로 교육함을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실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준비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합니까? 우리나라 평균 자녀 한 명 태어나서 대학 졸업하는 데까지 양육비가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평균 통계적으로 2억 3,200만 원이래요. 2억 3,200만 원 한 명당. 가구 소득 대비 자녀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6.4. 그러니까 반. 여러분 월급의 절반을 자녀 위해서 여러분 쓴다는 거예요. 그 모든 부모님들 바람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투자하고 내가 노력해서 능력 있고 성공하는 자녀들로 만들려고 얼마나 여러분 투자합니까? 그렇다고 모든 자녀들이 인격을 갖추고 온전한 여러분 자녀로 자라던가요?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잘난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국가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위의 아들이 사위. 예, 장인의 아들이죠. 장모의 아들이. 또한 빚진 아들은 내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하고 능력 있는 자녀를 무엇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가 여러분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날 똑같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몰라요. 한번 화면 볼까요? 좀 길지만 여러분 한번 천천히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다음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 아닙니까? 돈을 사랑하고 부모님 말씀에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쓰시기에 온전한 준비된 자를 무엇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미국의 큰 바위 얼굴로도 유명한 그 러시모어 산 보면 화강암 벽에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4명 흉상이 있습니다. 한 명은 워싱턴, 그 다음 제퍼슨, 링컨, 시어도어 루즈벨트.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능력 있는 대통령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들의 평소의 언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제퍼슨,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는 나라다. 링컨,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루즈벨트, 어떤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그가 자신의 생을 참되게 가꾸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묵상하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은요 평생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책이에요. 성경만큼 우리 인생에 유익을 주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주지요. 바른 길을 가도록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해주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책은 그냥 평범한 많은 책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정말 위대하고 값진 책이에요.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안내세고 인생의 성공과 축복의 안내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의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설명하는 사용설명서고 성경은 이 땅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길을 잃은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은 왜 어떻게 이런 유익을 주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지난주에 읽었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보면 그 정답이 나옵니다. 왜 성경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한번 화면 보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살아있고, 여러분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낙심한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가난한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고 때로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지혜를 얻기도 하고 앞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미래를 환하게 설계할 수 있는, 그래서 등이 되고 빛이 되고 생수가 되고 지도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내 발에 뭐라고요? 내 길에 무엇입니까?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으면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성경을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기도 하고요. 지역과 민족이 살아나기도 하고
자녀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지혜가 살아나기도 하고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성경은 하늘로부터 온 한 통의 편지다.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 여러분 집에 편지 오면 뭐 광고나 이런 것들은 버리겠지만 목적이 확실하고 대상이 확실한 걸 알면 여러분 성경 펴서 읽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값진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이런 귀한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을까요? 한국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한미준이라 그럽니다. 여기에서 한국갤럽이 기독교인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51.9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는데요. 그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치 지금 너무나 비싸고 맛있는 음식이 내 앞에 있는데 여러분 먹지 못하고 침 흘리는 것과 같아요. 너무나 좋은 차를 내가 샀는데 운전하지 않고 맨날 구경하는 것과 똑같아요. 너무나 유능한 의사가 내 앞에 있는데 의사에게 가지 않고 낑낑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스위치만 올리면 환한불이 켜지는데 스위치를 올리지 못하고 어두워서 헤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는 거.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는 길, 자녀들 잘 양육하는 길, 행복한 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길, 잘 사는 길이 여러분 다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다사랑교회 성도님들, 앞으로 저와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정말로 좀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정말로. 어느 교회에 자꾸만 우리 교회처럼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성경 읽기를 마치면 룰렛 게임 하듯이 그냥 그날 아침에 일어나 손에 딱 잡히는 대로 그냥 성경을 읽는 성도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제비뽑기 하듯이 그냥 성경 한 구절 딱 읽는 거예요. 그날 이제 성경이 손에 잡히는 대로 폈더니 화면 보세요 한번. 마태복음 27장 5절이 눈에 들어오랍니다. 그게 뭐냐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찝찝한 거예요. 아 이건 아니지. 다시 덮었다가 다시 이제 두 번째로 성경을 펼치니까 들어온 게 그 다음 누가복음 10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목매어 죽으라는 거예요. 아 이거 왜 이러나 오늘 마지막 성경을 딱 덮었다가 다시 펴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우리 성도님들 이해를 못하신 거예요 지금 표정들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경책 겉가죽에 꿀을 발라놓는데요. 왜 꿀을 발라놓을까요? 이 아이들로 하여금 어릴 때부터 성경이 굉장히 달디단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 가죽에 꿀을 발라 놓으면 아이들이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화면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여러분 우리도 한 달 동안 이 달디단 달콤한 주님의 말씀을 좀 느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한 사람의 기준이 인생이 바로 세워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옆길로 여러분 곁길로 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 삶의 기준을 바로 세워주시고 그런 사람들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이번 설교 준비하는데 말씀 한 절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면 여러분들 노란 부분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쌀도 중요하고 떡도 중요하고 옷도 중요하고 우리가 뭐 사는 집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살아갈 길이 있고 따라가야 할 진리가 있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바로 이 성경에 있는 줄 믿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리라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달 주제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말씀을 내 안에 회복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두려워 떨며 그 말씀에 내 생명과 인생을 걸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지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삶으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같이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운명을 걸어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에 운명을 걸고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견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사오니,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서리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가를 삶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견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진리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되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떡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꿈꾸고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의 인생을 걸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가를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족적마다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흘러넘쳐서 잘못된 길로 갈 때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성경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인생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우고 진리로 나를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풍성히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가 걸어갈 길이 있고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가 있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있고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능력이 이 말씀에 있는 줄 믿사오니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가 잃었던 이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이 땅을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다시 한번 말씀을 회복하고 내 삶의 말씀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마다 성도들의 가정, 자녀, 직장, 사업장과 학업의 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